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I can see 해석해 볼 사람 손 들어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래 답답한 선생님이 단어 한 개 한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뭐고 나는요. 그러면 K는 뭐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C는 뭐고 본다입니까? 잘하네. 그럼 한번 연결 한번 해봐라. 아이들이 갑자기 도통한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보다. 원래 의미는 뭐죠? 나는 본다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연결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는 노예 근성으로 일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계수된 군사의 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긴 43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각 지파별로 계수된 군사의 수를 얘기합니다. 루벤 지파의 몇 명, 다음에 유다의 지파의 몇 명, 레위 또한 아셀 지파의 몇 명, 어느 지파의 몇 명, 이렇게 그 지파별로 그 명수를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12지파의 그 모든 종족과 지파와 종족별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그 지파가 전체가 몇 명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지파별로 계수된 전체 군대의 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총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총 계수를 해서 군대의 총합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인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각 지파의 이름과 그 계수된 인원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동일한 이야기가 지루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때때로 읽으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영혼 없는 소리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개수만 조금 차이가 나지 계속 동일한 단어를 똑같이 반복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는 힘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와 나열된 숫자들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적인 부분이지만 그 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반드시 그 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언제나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반년을 지나면서 오늘 지파별 인원 계수는 그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그리고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와 가정별로 인원 계수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반년 동안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올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모든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정별로 하나님이 인원을 정확하게 계수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세어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한 가지 한 가지 마치 한 명 한 명 수를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는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한 나라의 군인의 수가 60만이면 적지 않는 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군 수가 몇 명이죠? 60만 보통 계속해서 6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그 군인 수가 60만인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적지 않는 수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수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총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원이 많은 지파들에게는 인원이 많음을 통하여 프라이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인원이 적은 지파들은 자극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분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게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이 계수의 히브리어는 바카드라고 합니다. 이 바카드란 이 단어는 문법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계수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 돌보다, 헤아리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셨다, 이 바카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었습니다.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끝난 지 오래가 되어서 임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부부에게 아들을 낳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의 바카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바카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고 예언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카드, 우리를 헤아리시고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 헤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수중 안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족장들을 통해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군대를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헤아리신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아픔을 파카드 돌보시고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남모르는 실패와 좌절감, 역경과 힘겨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파카드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다 헤아린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의 눈물을 파카드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로 말미암아 쉴 곳 없는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생명, 뱀의 생명,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와 제상의 신분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죽음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쁨과 탄식, 눈물과 기쁨, 아픔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구약의 그 약속을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어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수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의 수를 뺀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어주겠다. 마침내 셀 수 없는 60만 3,550명이라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의 수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2명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20세 이상 장정들이 군대만 개수했는데도 60만 3,550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신 후손의 복을 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복을 세워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도희 장로 가족 몇 명, 올한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어떤 길을 열으셨고 김중한 장로님 가족 몇 명, 딸을 어떻게 하셨고 아들을 어떻게 하셨고 또 장로님과 또 권사님을 어떻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임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수를 헤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때때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똑같이 시작했지만 어떤 지파는 두 배의 몫을 받았고 어떤 지파는 두 배의 몫을 가진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가문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모든 사람이 장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눈에 띄는 두 지파의 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 배의 몫을 가진 장자로 태어났어도 그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눈여겨보아야 할 첫 번째 지파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 46,5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12지파 중에 몇 번째죠? 그 수가 7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원래 야곱의 육적인 장자로서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두 배의 몫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 두 배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루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루벤 지파는 다른 형제 지파에 비해 지극히 작고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속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여러분, 이 루벤은 아버지의 부인인 서모였던 빌레와 더불어 간통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욕망을 지하지 못함을 통하여 범죄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 후손들까지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와 욕망은 하나님의 군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다 빼앗아갑니다. 두 배의 몫으로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모두 앗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은 자신의 파멸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루벤처럼 육체의 정욕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함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며
나아가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부모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한 가문을 망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 두 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므로 생명의 부양자로 아버지를 잘 모시게 된 요셉 지파가 루벤 대신에 야곱의 육적인 장자가 되어서 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장자는 언제나 두 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지파가 루벤 지파 대신에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장자가 되어서 이제 육적인 두 지파를, 두 몫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인원수가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몇 명이죠? 유다 지파는 굉장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죠? 74,600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인원이 많을까요? 유다 지파는 요셉 지파가 육적인 장자의 두 몫을 받았다면 유다 지파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국 그 지파들의 그 지파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지파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어떤 지파는 점점 쪼그라들어 심지어 어떤 지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는 비운을 맞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시작한 이들이 왜 어떤 지파는 엄청난 번성과 하나님께서 그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번성의 그 축복을 주시만 어떤 지파는 왜 점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뛰어난 지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가진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부와 힘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들의 수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의 흥왕성쇠에 대한 해답도,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계속 흥왕하고 망하는 해답도 그 민족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의 흥왕성쇠의 해답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으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며 일으키기도 하시고 주저앉히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한 지파의 수적인 차이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바로 2017년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헤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은 시대 같은 친구로 동일하게 시작했지만 또 다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두 사람의 다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이야기와 그의 친구 마커스 슐츠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문의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